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오고 싶었으나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참으로 하나님 이제야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들 마음의 평안함과 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지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시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씌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입니다. 항상 기쁘도다 낮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한 주간도 또 며칠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셨다가 귀하고 복된 날 온된 제단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제단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저희들 정말 모이고 싶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번 기회로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부흥한 것은 하나님 일찍부터 선교사님들에 통하여 이 나라가 부흥 발전되고 모든 경제가 부흥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주님 몸된 대단에 나오지 않는 사는 성도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동안도 주의 사자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사자를 주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단에 엎드려 말씀을 전하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 주의 모든 것 물리치게 하시고 모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모이며 기도하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마음 놓고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시간입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권능 얻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역지에서 생활하는 아들, 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에 하나님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각별히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멀리 있는 소연이 학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씌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온 세계가 난리 상당한 지금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아침 통계에서 어제 확진자가 80명 밑으로 떨어지는 하루 확진자가 80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은혜 가운데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유럽 가운데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으면은 그 인구가 약 4,500, 4,600 되는데 이동 제한이 걸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사실 이런 어떤 하나의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만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면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또한 빠뜨릴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 교회의 어떤 딜레마라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가정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조금 큰 교회 같으면은 이제 방송 시설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생중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매일 말씀을 짧게라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역시 좀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나 이게 가능한 거고요. 좀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역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 요약을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시국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해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기뻐해라, 노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느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입니까? 그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말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모인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기보다는 늘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갈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3절까지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14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면서 정반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 14절을 보시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딸, 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인물들, 세 부류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서의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노래해라, 기뻐해라.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죄의 대가는, 이 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짓는 모든 죄의 모습들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인한 모든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어떤 의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원수를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쫓아냈다라는 것을 원문에서 표현 그대로 하면요, 싹 쓸어버렸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경계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빗자루로 청소기로 쓸어내듯이 빨아들이듯이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국제적으로 보면은 원수라고 한다면 아수르 또는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악한 영들의,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게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할까, 그것을 항상 노리고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 자유를 주시고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15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불행이나 재앙이나 고통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질병 아니면 고통들, 그런 불행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원수된 마귀의 소나기에 잡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 바라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편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 다녀도 두렵지 않다. 어떠한 짐승때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자신이 정말 전장에서, 그리고 또 왕이 되었어도 그렇게,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성에 처했을지라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너무나도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거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날이라는 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형벌을 제거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닥친 재앙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날이죠.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더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구약에는 약 50번 이상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3분의 2는 원수와 맞닥뜨렸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와 맞닥뜨려 있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병상에 누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서 정말 사지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17절에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한 절 안에 5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 3장 17절이요, 스바냐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17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될 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시구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러면 그 갈고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말갛게 씻기셨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시겠다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전능자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두려움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베푸시려면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들, 우리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다른 그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악에서 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악한 존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뒤에 계속해서 세 번째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해도 큰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한낱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냥 내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다, 너희를 보고 기뻐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방망 뛰고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잠히. 앞서 말씀과 연결시키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잠잠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TV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 언제냐 하면은 이제 주로 스포츠 경기인데요. 그것도 특별히 한일전을 하게 되면은 이기거나 골을 넣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만큼 기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표현을 겉으로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속에 없는 게 요란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요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신 사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만 봐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아니면 시끌벅적하게 환경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막 갑자기 어느 날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봐라 내 아들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하고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마지막 죽음까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러나 철저하게 또 조용하게 진행되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확실한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눈에 좀 뭔가 확 뜨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나 지진이나 태풍 속에서 그 큰 거센 바람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겉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 뭔가 드러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잠잠하게 또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즐거이 부른다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성문선사들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천문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향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천문천사들 앞에서 봐라, 저 사람들이, 저 아무개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 원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이 아무개가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손에 힘이 빠지느냐? 손에 힘 빠질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를 알고 손에서 힘을 빠지게 합니까?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가정의 문제, 아니면 나라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과 건강과 물질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알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절기가 되었는데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밖에 있는 포로의 백성들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정말 수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가끔씩 들려지는 소리는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소리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 교회 안 오지 마라 했더니 너무나도 좋아하더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된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짐을 씌운 그 모든 자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이르러 가면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여러 방면에 앉았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이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는 자 원수로 벌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으시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0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생긴 것은, 이 코로나라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누군가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지 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아라,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면요,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이제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는지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한다면 이 심판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요, 징계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죠. 회복이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문제들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의 시간이 되어질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사랑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은혜의 땅이요,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시름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참으로 힘든 결정이고 그것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서,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문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박희정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이기정님, 김태자 원사님 가정됐습니다. 저희 가정드립니다. 김옥자 원사님 되셨습니다. 작정 예물 이기정님, 김태자 원사님 되셨습니다. 박희정 집사님 되셨고요. 성미석 권사님 되셨습니다. 건축원금 박희정 집사님 되셨습니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오영자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박희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소원원금 진현욱, 진수민, 진호영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와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가 벌은 또 우리가 거둬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시옵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시옵시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참으로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런저런 아버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시옵시고 시험, 걱정, 근심,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평안이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성도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복되게 붙들어 시옵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붙들어 시옵소서. 아버지 작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작정한 것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가 작정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들마다 마음내 바라는 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원 헌금을 드립니다. 집사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가족들의 이름으로 소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시옵시며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시옵시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시옵시고 하나님 이 전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갚아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 및 공동 식사 역시 중지가 되고요.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조금 불편하셨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우리가 출입 시에 체온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은 카페에 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일 매일같이 짧게지만은 말씀을 동영상으로 해서 카페 또 유튜브 인터넷에 올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성기미는 다음 주에 무조건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주중에라도 형편이 좀 이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다음 주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소독제가 따로 좀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셨어요.
전에도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만이 아니라 선이 많이 가는 손잡이나 그런데 뿌리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것이니까 좋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오늘은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는 세라 주가 지켜주시마.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미 감동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